309장 309장 찬양하시고 우리 전찬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전찬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셔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니 새벽 미명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모범을 따르려 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양을 바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지켜 주시옵소서. 부르신 자를 보호하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기에 주의 길을 걷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드러남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저희들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벌먼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벌먼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가족의 건강,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 사정상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께로 주님의 원하시는 가정에 건강 주시고 좋은 열매 맺는 은혜와 축복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종 장목사님께서 전할 준비하신 말씀 성령님 함께 하시며 저희들 주 안에서 기도와 예배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의 봉사 충성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총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 예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372페이지 다 찾으셨나요?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실 때에 제가 2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도 가난한 자리에 말하되 너는 여기서 있든지 내 발에서 거기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얻으시는 예수다. 부자는 너희를 몰락하며 적정으로 물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착하게 하면 죄를 지는 것이 율법을 못하라고 적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몇 분 나오셨나요?
20명 나오셨나? 딱 20명. 22명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나오신 분들이 축복된 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도회 마치고 나서 우리 저쪽 편에 작은 친교실에서 간단하게 우리 아침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앉아서 친교 좀 나누고 대화 나누다가 가시길 바라고, 아침에 그 친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재정 보조를 교회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하는 대로 참여하시고 하실 수 있는 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일이,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이 야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내일은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푸라기 성경. 왜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랬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 1592년, 예, 그 당시에는 그 1592년 맞나요? 예, 연도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1590 몇 년인 것 같은데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그 구교, 카톨릭이 굉장히 이 기독교를 이용하여, 종교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과 착취와 부정과 부패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가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행위, 대표적인 게 그 면죄부지 않습니까? 이 돈을 헌금하면 죄 사함 받는다. 심지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까지도 지금이라도 헌금하면 죄를 면제받는다. 그래서 돈을 모았죠. 네, 돈을 모으고 돈을 착취하고 또 그 돈으로 교회도 짓고 이런 일들을 지나치게 많이 강조를 하던 그때에 성경 말씀을 쭉 보니까, 특히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루터가 보니까 이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로마서에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금 로마 가톨릭이 잘못됐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면 또한 로마서하고는 약간 상반되게 이 행위가 없는 믿음,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동도 소중하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터가 조금 격한 마음에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성경이다. 성경은 성경인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경이 아니다. 그런 표현으로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시 500년이 흘렀죠. 지금 500년이 흐른 시점에 되돌아보면 이게 역사라는 게 자꾸 흘러서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방향인데, 루터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이 주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에 와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그래 맞다. 행동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또 이런 어떤 잘못된 사상이 또 심하게 우리들 교회 안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사상이 팽배해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이 진리가 잘못 전달되어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상을 통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예수 잘 믿는 척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범죄라든지 악한 일에 휘말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야고보 장로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사실은 오늘 읽었던 우리 2장에 이르기까지 4장 전체, 5장까지입니까? 5장 전체까지 한 절 한 절이 참으로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아주 실천되어져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별.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가운데 살았습니까? 또 지금은 갑자기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함으로 중국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넘쳐서 아시안 전체로 말미암 아시안들 전체에게 화가 미치는 그런 아시안 민족에 대한 차별이 지금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신문만 보면 텔레비전만 보면 뭐 아시안들이 지나가다가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폭력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더군다나 아시안 중에서 뭐 건장한 남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 여자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아주 그냥 있을 수 없는 나쁜 어떤 몇몇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미국 사회가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도 나서서 이 차별에 대한 혐오 범죄, 인종 차별에 대한 혐오 범죄를 근절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옛날 이미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이 차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오늘 2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부한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보다는 지금 현재는 인종차별이 많죠. 인종차별. 아시안이라고 하는 이유로만 말미암아서 그런 흉악한 범죄를 당합니다. 가끔 그런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맞은 성도님들 그냥 뭐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강하게 밀칠지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 넣고 있는데 와서 그냥 폭력을 행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이 참 미국 사회에 참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민교회에 혹은 우리 범원한인교회에 그런 차별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별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이고 우리 성도 모두의 잘못이에요. 우리는 성도 모두가 이 성경 말씀을 위배하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감정이 혹은 지나치게 다른 눈으로 봐서 차별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행여나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부유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부유한 사람한테는 안내를 잘하면서 그냥 친절하게 대하고 가난한 사람 혹은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가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랬다면 본문에 나오는 차별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금가락지 끼고 이렇게 안 하겠지만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차를 아주 싼 차를 타고 오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고 차가 없는 성도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내 발등상에 앉으라. 발등상 그 발판이에요. 발판 발 올려 있는 발판에 앉든지 서 있든지 앉든지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오셨다든지 장로님이 오셨다든지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다면 굉장히 친절하고 반대로 교회 처음 나온 사람 혹은 그냥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아는 척도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 또한 차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이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되돌아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이었다. 부자들은 우리를 억압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을 홀대하고 부자들에게 굽신거리느냐?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아마 야고보 장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이민 사회 속에서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의 뉴스를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한국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하는지 몰라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차별과 멸시와 무시와 폭력, 이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기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젊은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농촌에서 일하고 어촌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비인권적인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지역에 있는 젊은 처녀들이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 할 때 거기에서도 또 비인격적이고 아주 그들을 향한 그 멸시와 차별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당하는 차별보다는 한국 땅에서 동남아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당하는 차별이 훨씬 더 커요. 우리는 그래도 좋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에 우리가 그래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어떤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한국 안에서는요, 말도 못하는 이런 비인격적인 차별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라 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차별받으면서 혹시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집에 와서 잔디를 깎아주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는 사람, 내가 고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혹시 내가 비인격적으로 막말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아주 쉽게 그 히스패닉 멕시칸 사람들을 속된 말로 표현하는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을 속된 말로 표현하는 언어들, 이게 다 있잖아요. 인종차별들이에요. 인종차별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더 친근한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가끔 주변에 흑인들 만나면 흑인들이 저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차별하고, 소위 말해서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차별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굽신거리고,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더 은혜를 끼쳤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았고, 부유한 자들은 우리를 그냥 억압하고 끌고 가고 괴롭혔는데,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굽신거리고.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른 것 없이 그렇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잘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복받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같은 사람은 소외가 안 되죠. 목회자니까. 목회자라고 떠받쳐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보다는 뭔가 소외받는 듯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혼자 나오시고 가족이 없거나 혹은 하여간 그러신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힘이 없는 분들,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 정신도 가끔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런 분들을 더 잘해주면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저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그런 분들에게 잘해주는 게 훨씬 더 복이 큽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보면 혼자 교회 나오신 분 사실 많잖아요. 우리 교회.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신 분도 많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또 어떤 분은 운전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자꾸 이렇게 교회에 크게 봉사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니까 크게 봉사를 못 할 수 있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야고보 장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이 10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면 간음하고 살인하는 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 봉사도 잘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차별하고 괴롭히고 그러면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인인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않았다고 살인하면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안 괜찮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물론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떤 구별은 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그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은 형벌이 뭡니까? 똑같아요. 죄의 싹은 형벌이 사망입니다. 똑같아요. 차별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간음하는 죄나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 또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험담하는 것, 그리고 이런 죄도 생각해보면 그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정말 노력해야 돼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저는 가끔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무슨 사연이 있을까? 혹시 내가 나이가 들면 혹은 내가 또 세월이 지나면 나는 저런 죄를 범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죄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도 긍휼하심을 좀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왜냐하면 제가 죄가 많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장로는요,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짚고 있는지도 몰라요. 차별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모두가 정말 축복받는, 칭찬받는 그런 주의 성도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 저희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여 평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죄와 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마지막 때까지 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